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성경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루를 지내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고 언제나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에나 일에나 우리의 목표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으실 성경 한 장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입니다. 그 중에 8절과 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의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가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는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아멘. 성경에서 배우는 예수님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목사에게 와서 질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씀이죠. 그러면 어느 질문이 많을까요? 저는 기도가 힘이 있고 잘 되고 또 기도로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라고 묻는 질문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힘듭니다. 지나칠 때도 게으를 때도 많은데 어떡하지요? 하는 질문이 더 많겠습니까? 기도가 쉽고 항상 즐거운 분보다는 부담스럽고 힘들고 어렵다는 분이 많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자라난 분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 그것도 열심히 시간을 정해놓고 빠지지 말고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다 배우고 경험합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쉽지가 않은 기도는 실은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저절로 되는 일들이 있어요. 친구들을 만나는 것 즐겁고요. 공원에 나가는 일이 기다려지고요. 밥을 먹는 때가 오기를 꼽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정말 게으르기 쉽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일에는 내가 부족하니까 하면 되지요. 사람을 만나는 일에는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하는 일, 그 기도하는 일을 잘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보내는 일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저절로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았던 유대인들.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아침과 저녁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기도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않으면 내가 기도해서 힘을 얻고 기도의 응답을 듣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아시는 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주기도문의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이 아마 많이 새롭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쩌면 매일 기도하는 기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이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즐겁고 힘이 있고 계속하려면 중요한 두 가지 태도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보다 어쩌면 더 잘 지켜야 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돼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엔진처럼 사용해야 될 두 가지 태도,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읽을 말씀에 예수님 먼저 이야기로 설명하십니다. 한 친구가 멀리서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한밤중인데도 친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친구야, 실은 먼 곳에 내 친구가 나를 방문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빵 3개만 빌려주거라.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이 친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일어난 이웃의 친구는 어땠을까요? 이미 문은 닫았고 아이들과 자기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친구라는 이유로는 일어나서 청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가 졸라대는 것 때문에 일어나서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구하여라.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빵이 필요할 때 문을 두드리고 친구에게 사정이 되었을 때 찾아 나서고 내게 필요한 일이 있어서 주님께 말할 때는 문을 두드려 졸라대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졸라대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고 막 문을 두드리는 것은 때로는 미안하기도 하고 예의가 아닌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드려라. 한밤중에 자는 사람을 깨우듯이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고 그것 때문에 깨우듯이 두드려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 마음이 있으면 계속할 수 있고 마음이 있으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꼭 들어주세요라고 말하는 이 간절함이 기도하는 태도 첫 번째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를 너희가 아침으로 기도하고 저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혼자 기도하기도 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켜서 날짜를 지켜서 기도의 내용을 정해서 기도하면 그걸로 됐다라고 생각하던 그때에 형식이 문제가 아니다. 기도는 응답받는 거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아버지가 된 사람으로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 주세요, 달걀 주세요 하는데 당해봐라, 불려봐라 하고 뱀, 달걀 줄 아버지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중요한 가르침이 여기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딸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주님은 들으시고요. 그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들을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때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는 주고받는 물물 교환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만큼 주시고. 그래서 기도는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그 결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만나는 장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하나님 모든 것 아시니까 저절로요?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안 보이시면 어딘가 기도하러 가신 거였어요. 예수님도 중요한 일을 앞두시고 그리고 때때로 식사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왜요? 기도에는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 되고 자녀 되고 내가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이 신비로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일은 중요해요. 나는 1개를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10개를 주실 수도 있고 나는 10개를 기도하지만 내게 필요한 하나를 주실 수도 있고 1대 10이냐 10대 1이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됨이 계속되는 자리. 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신비고요. 기도하면 평안해지고요. 기도하면 힘이 솟고요.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얻게 되는 이유가 아버지와 내가 함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져 오신 데에서 다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만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일 좋은 거 성령이라고 하셨네요. 성령을 주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시작은 내가 졸르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요. 내 소원이 시작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되고요. 내가 급해서 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빵 필요한 것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고하고 응답받고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이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2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기도할 내용들 여럿이 있으시죠? 그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것이 주기도문도 있죠. 2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하나는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간절함으로 기도, 형식이나 기도한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으로 기도,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 성령님의 신비에 의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길이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러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죠. 간절함으로,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고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고 간절함이 있사오니 우리가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는 친구의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가 아버지와 말하는 그 기도의 자리,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그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셨으니 우리가 이 기도의 자리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매주 목요일은 예수님께 배우는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갈 거고요. 내일 말씀의 셈은 골로새서 3장 묵상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